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우리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욥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의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런데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니,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다니 뵐 수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합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목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목을 여러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안목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100% 실패해요. 그런데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도 분명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아들을 주마. 그런데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 안 하신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진짜 믿느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의로 여기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준다고 하는 응답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그래도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는 불신앙하네요. 염려하네요. 낙심하네요. 불평안한다니까. 원망한다니까요. 이 믿음의 안목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침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요셉이 움직이는 발걸음 현실적으로 억울한 현실 아니에요? 형들이 누명을 쓰고 형들이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고 형들의 노예로 팔고 억울한 현실입니다. 그런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그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지금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봐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들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물의 빠뜨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지라도 총리가 되기까지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이렇게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는 현실을 초월해버리는구나. 아니,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봐요. 다윗도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도망 다니는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의 믿음을 보면 시편 13편 1절 확인해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13편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나 봐. 13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지금 도망다니는 도피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구나. 성경에 전부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분만을 신뢰하고 있다니까요.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봐도 분명히 누구만 신뢰하냐?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하박국이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예요. 자기의 형편 사정이 채워져야 되는데 없다 할지라도, 있어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욥을 보면서 욥이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이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8절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는 것 같고 8절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도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믿는 이 욥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그러나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 고난 이건 문제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고난은 단련하시는 시간표구나 하는 것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 위기,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모든 상황을 익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표구나 이렇게 믿어버리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순금같이 완전하게 하나님 되어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날이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안목으로 모든 고난과 환경을 초월하고 정복하는 믿음의 산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믿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는 그 발걸음, 친구들이 말하는 것 눈 하나 깜빡하네요. 친구들이 말하는 내용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은 변함이 없잖아요.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대요. 이게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긴 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아요. 그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데 문제될 게 있겠어요? 그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누가 능히 돌이킬 자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섭리하시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제 욥 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욥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에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런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100%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아니, 우리와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어로 얘기하면 날마다 with,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네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영적인 시스템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믿음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며 이 축복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창조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연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의 하나님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오늘도 최고의 응답받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으로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